그럴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완벽하면 안 되니까.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죄를 믿습니다. 예, 사죄를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쭉 보고 있는데 우리 12부분으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10번째 부분 우리 같이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특히 코로나 시기라서 더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으시죠? 건강 진짜 챙기시는 분은 하루에 몇 칼로리 먹는지 계산 다 하시더라고요. 다 외우고 다니시 대단하시더라고요. 사과 딱 보더니 이거 몇 칼로리 이러시더라고. 내가 야, 커피 한 잔 딱 보더니 믹스 커피는 몇 칼로리 이렇게 보시면서 그거 어떻게 다 외우나 몰라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 딱 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요? 건강을 챙기시려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 만보게 하고 막 이렇게 하루에 10,000보씩 걸으시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저는 힘쓰고 애쓰니까 하루에 한 6,000보 걷겠던데 6,000보도 쉽지 않더라고요. 일하면서 하기가. 정말 건강이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한데 여러분의 존재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영혼이 있어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놓치는 게 뭐냐면 우리 육신의 건강은 엄청 챙깁니다. 억수로 챙깁니다. 시시때때로 밥 먹을 때마다 생각하면 챙기는데 여러분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영혼은 잘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영혼도요 병들 때가 있고요. 영혼도 비실비실할 때가 있습니다. 영혼도요 먹는 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량식품 많이 먹고 우리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죠?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해지도록 영적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든지 인정하지 아니하시든지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까이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된다고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를 저는 교회에 처음 가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거였어요. 너 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나쁘든지. 집에 가면은 우리 엄마가 맨날 보고 경수 착하대 이랬는데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맨날 나보고 아이고 경수 착하대 공부는 좀 모아주면 착하대 이랬는데 아니 교회 가니까 나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기분이 처음에 나빴어요. 뭐 저런 말을 하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제일 첫 번째 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로 저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75억의 인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75억 중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어마무시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이건 거예요. 우리는요 죄를 모릅니다. 여러분 죄를 아십니까?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죄 중에 몇 가지를 밑에 열거해 보았습니다. 우리는요 살인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사람하고 무지하게 때리는 폭력도 죄라고 생각을 다들 인정합니다. 도둑질 죄라고 생각하시죠? 예. 도둑질 죄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탐심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탐심은 뭐냐면 남의 거 탐내는 마음. 야 저거 내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 탐심을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탐심을 죄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그 정신과 가서 감정을 좀 한번 받아보세요. 탐심이 왜 죄가 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탐심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탐심이 죄면 여러분 죄는 다 형량이 있어요. 법전 보시면 형법 보면 형량이 다 있어요. 뭐 살인죄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다 형량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탐심은요 형량을 얼마 줘야 될까요? 탐심은 얼마 줘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있어요. 판단할 때 우리는 약간 우월감을 가집니다. 참, 저 잘못됐네 제가. 아이고 저 똑바로 해야지. 이건 이래야 되는 거지 라고 판단을 할 때 우리 우월감을 가집니다. 우리 남을 뒷담화하기 엄청 좋아합니다. 뒷담화하면 재밌습니다. 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 욕하면 억수 재밌습니다. 해봤습니까? 저는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판단입니다. 판단을요 아무도 죄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남을 판단하냐? 동일한 기준으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실까 봐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 밖에 이웃의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불교 신자든 무슬림이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인데, 하나님이요 다른 걸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했는 말로 심판합니다. 네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했는 말을 하나님이 그 실시간으로 CCTV로 다 찍고 계세요.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 개인당 모니터로 다 찍어서 천국 데이터베이스 하드웨어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딱 쓰실 겁니다. 너 2021년 9월 16일 오전 8시에 네가 네 친구 판단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사는 거는 죄다. 그 기준으로 하나님 쫙 보여주시면 스펙트럼을 쫙 해서 그가 했는 말 가운데 자기가 인정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건 죄라고. 평생을 살면서 그 죄를 몇 번 전에 하나님 딱 보여주십니다. 말하라고 그럽니다. 네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이 죄라고 했는데 너는 죄인이니 아니니 물으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지옥 가셔야 됩니다. 지옥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을 모릅니다. 죄를 모릅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니까 이제 아는 겁니다. 아, 탐심이 죄구나. 아, 남을 판단하는 것이 죄구나 라고 이렇게 압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변할 것입니다. 저에게 아, 목사님 너무하네요. 탐심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남 판단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 정도는 봐줘야 되죠. 아니, 한 번 짓는 죄는 봐줘야 되죠. 어떻게 한 번 잘못한 거 갖고 그렇게 사람을 지옥 보내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인류의 최초의 범죄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하나 요구하셨어요. 법률 많지 않아. 법률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만 먹지 마라. 나머지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놀고 싶으면 놀고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하고 일하기 싫으면 일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먹지 마라. 먹었습니까? 먹었습니까? 몇 번 범죄했습니까? 딱 한 번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스탠다드가 엄청 높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하고 다릅니다. 우리는요 심지어 죄를 즐깁니다. 죄 짓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본성은 그렇습니다. 남 뒷담화하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자기가 마치 우월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좀 더 좋은 거 가지면 억수 탐심 가집니다. 야, 저 벤츠네, BMW네, 저 아우디네, 억수 탐심 가집니다. 친구가 나보다 높은 큰 평수 아파트 살면 억수로 배가 아픕니다. 와, 고등학교 다닐 때보다 공부도 못한 지게는 40평 살고 나는 남편 잘못 만나가 이거 아직도 월세네 이래 생각합니다. 탐심, 근데 그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에스키모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다 아신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에스키모가 늑대를 사냥합니다. 에스키모 아시죠? 어디 사시는지? 극지방이나 툰드라 지대 그 정도 이렇게 삽니다. 극지방에 이제 이 늑대들이 뭐 술록이나 이런 것도 잡아먹고 그래서 해를 미치니까 늑대 잡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늑대요 이게 툰드라 지방 가면 늑대도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맹수인지 사나운지 그거 대적하다가 잘못 잡으려고 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스키모가 얼마나 이 참 내려오는 전통이 정말 탁월한지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칼 한 자루만 있으면 늑대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칼을 동물을 잡아서 사슴이나 술록이나 뭐든지 간에 그 피를 내서 이 칼을 그 동물 피에 이렇게 담가요. 밖에 놔둬요. 한 대 놔둬요. 그거 엄청 추우니까 얼까요? 안 얼까요? 얼어요. 깡깡 얼거든요. 영하 30도 하루만 놔두면 깡깡 옵니다. 그럼 이게 칼 손잡이 부분은 지금 피가 안 묻었으니까 이걸 그대로 세워갖고 늑대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이렇게 딱 꼽아 놓습니다. 땅바닥에. 딱 꼽아 놓으면 이 동물 피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냄새가 근데 냄새가 퍼지는 거예요. 그럼 늑대가 사람들 없을 때 와서 이 피를 핥습니다. 아이고야 다네 달아 아이고 맛있다 싹 핥아 먹습니다. 핥아 먹으면서 문제가 뭐냐면 혀가 마비된다는 거예요. 추우니까 이해되시죠? 영하 30도 깡깡 얼으면 여러분 계속 핥아 보십시오. 혀 감각이 마비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동물의 피를 다 먹고 난 다음부터는 늑대의 혀가 베이기 시작합니다. 늑대의 혀가 베이면서 혀를 통해서 늑대의 피가 나와요. 늑대의 피가 이 칼에 묻습니다. 그런데 늑대는 계속 자신의 피를 핥아 먹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늑대가 어떻게 죽냐면 출혈과다로 죽습니다. 자기가 자기 피를 먹고 출혈과다로 죽어요. 근데 이게요, 마귀가 우리한테 쓰는 방법과 똑같아요. 여러분, 죄를 즐기십니까? 여러분, 이 경계선 가운데 왔다 갔다 합니까? 불륜할까 말까 왔다 갔다 합니까? 엄마 모르게 거짓말 그렇게 수도 없이 합니까? 나쁜 짓을 계속 그래 죄를 즐기십니까? 여러분, 그거 그렇게 즐기시면 안 됩니다. 늑대도요, 그 피맛을 즐겼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냥꾼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귀가요, 여러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이 세상에는요, 두 세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있고요,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가 있는데, 마귀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줍니다.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달콤한 거 줍니다. 여러분, 죄는 달콤합니다. 짜릿합니다. 맛있습니다. 근데 그거 계속 여러분 탐닉하면요, 여러분 영혼 반드시 죽습니다. 목사님 너무해요. 그렇게 과격하게 말씀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죄의 싹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영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은 뭐 게임이든지 리니지를 즐기든지 스마트폰 게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돈을 내고 그것을 즐깁니다. 이용합니다. 영적 세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죄를 즐기십니까? 반드시 그 값을 내야 됩니다. 불륜을 저질렀습니까? 값을 내야 됩니다. 음란한 거 즐기셨습니까? 값을 내야 됩니다. 술 취하셨습니까? 값을 내야 됩니다. 엄마 말 안 듣고 맨날 거짓말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그 값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값이 뭐냐면 요만무시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내야 돼요. 목사님, 나 때가 죽고 말래요. 아니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을 내야 돼요. 영혼을요. 여러분의 영혼과 죄와 바꾸는 거예요. 그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의 영혼을 마귀한테 줘야 돼요. 마귀한테. 그게 영적 세계의 진리예요. 목사님, 난 죽기 싫어요. 죽기 싫어요. 상관없어요. 마귀는요, 그런 거 없어요. 마귀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면 다 줄 거예요. 도둑이라니까요. 강탈한다니까. 여러분 영혼을 강탈해 가요. 강탈해 가면서 원리를 딱 들이대요. 하나님, 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값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청소년에게 내가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죄를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정말 미워하는 죄입니다. 10계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시로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대로 하려는 그 반항하는 마음, 그 근본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인지하셔야 돼요. 목사님 화나니까 그럴 수,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10번 중에 19번이 그렇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짜증나서 그럴 수 있죠.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됩니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렇게 웃어 넘길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저 늑대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죄를 즐겼습니다. 그럼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정확하게 압니다. 뭐 아냐 하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요, 거듭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나는 절대 죄인 아니에요. 목사님 기분 나쁘네, 그 마음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뭡니다? 왜 그렇게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말씀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버지, 내가 죄인이었군요. 고등학교 때 엄마는 경수 착하다 선생님들은 다 아이고 뭐 사고도 안 치고 착한 애 했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알려준 것은요, 교회 하나님 말씀이셨어요. 그때서야 내가 안 거예요. 아, 아버지 내가 죄인이었군요. 성령께서 내한테 가만하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느낀 건요, 내가 지은 죄를 얼마나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든지 엄마 몰래 설탕 퍼먹은 거까지 다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엄마 하지 마라 했는데 엄마 잘 때, 낮잠 잘 때 몰래 설탕 퍼먹은 거까지 다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지은 죄를 다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은요, 오늘날 복음에 뭐가 문제냐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되어 있는데 회개를 이야기를 안 해요. 복음만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판촉 복음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의 영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전제는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 죄인은 아니라는데, 나 죄인은 아닌데 일단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한번 믿어볼까? 땡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 원리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이 오셔서요. 저는 성령님께서 저한테 임하셨을 때 그때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얼마나 나의 죄를 책망하시는지. 제가 눈물, 콧물, 침을 흘리면서 침까지 흘렸습니다. 1시간 반 동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합니다. 내 죄를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그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한 번도 그 경험이 없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적으로 알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야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신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임하신 가장 첫 번째 증거라고 요한복음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내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다 하셔야 돼요. 다. 여러분 정말 비참한 죄인, 와, 난 소망이 없네. 진짜 소망이 없네. 나 죄의 장아찌네. 그럼 장아찌 아시죠? 장아찌는 소금에 억수로 담가놓으면 나중에 소금맛밖에 안 나요. 죄에 얼마나 저러는지 말하는 게 악이고 생각하는 게 음란한 거고 했다 입만 열었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조차 모르는 그 상태, 그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정말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래 땅바닥을 쳤어요. 계속 고3 때 가을 학력고사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학력고사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가을에 고3 가을 얼마나 시간이 바쁩니까? 토요일날 오후 4시쯤부터 2시간 반을 기도를 했습니다. 땅바닥을 치면서 아버지 나는 어떻게 내 같은 죄인은 왜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통곡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부터요 알게 됐어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 몰랐다는 말은 인포메이션은 알았죠. 학교에서 가르쳐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돌아가셨다고 한다. 인포메이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 메시지가 다르게 나한테 들려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저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AD와 BC를 나눴는데 그거 아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안다는 건요, 그 피로 죄사함 받는다는 걸 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다는 건요,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단어가 좀 어렵죠. 속량. 저게 번역이 안 돼요. 속량은요, 저 당시 노예시장에 쓰던 단어예요. 노예시장에서 통용되던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 전제가 있어요. 전제. 이 전제는 뭐냐면요, 죄의 종이었어요. 사탄이 내 영혼을 딱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말하는 거 이거 내 거. 가져가려면 돈을 내고 가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돈값을 예수님이 지급하신 거예요. 지불하신 거예요. 그걸요 오늘날로 말하면 랜섬이에요. 랜섬. 몸값이에요. 몸값. 값을 내라. 값을. 죄의 그 값을 여러분요 영적 원리는 뭐냐면요 금 10톤을 갖다 줘도요 여러분의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불순종했는 죄, 거짓말 맨날 했는 그 죄, 음란을 즐긴 그 죄, 은을 100톤 갖다 주고 다이아를 10톤 갖다 줘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영적 원리는요 내가 지은 죄는요 생명으로 지불해야 돼요. 뭘 지불한다고요? 생명요. 여러분의 생명으로 지불하든지 아니면 예수의 생명을 지불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생명을 지불하신 게요. 그게 믿어지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귀의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 역사를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에는요 2가지 영이 존재합니다. 3가지 영은 없어요. 2가지 영만 존재합니다. 목사님 왜 그래 극단적이에요? 성경에 그래 나와 있어요. 3가지 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영은요 성령을 말해요. 무슨 영이라고요?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입니다. 빛의 영입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빛으로 오셔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죄의 장아치인 걸 느껴지고 제 마음이 그랬어요. 내 안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 안이 얼마나 캄캄한지, 내 안에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내가 이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불면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운데 이 음란한 생각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죄를 지을 생각밖에 안 하는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빛이 오시는 거예요. 빛이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요 환하게 밝히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깜깜한데 커튼 다 치고 불 다 끄놓으면요 이거 더러운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빛을 쫙 켜면요 바퀴벌레, 쥐새끼 지나가는 거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누구 영접한다고요? 예수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시면요 성령의 영역 가운데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느 톨게이트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미국 갈 때는요 인천에 가서 대한항공 타고 가면은 미국 가는 톨게이트로 탑승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탑승 톨게이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 톨게이트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톨게이트에 탑승하시면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여러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전히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특징이 있어요. 틈만 나면 짜증입니다. 입만 열면 짜증이고, 입만 열면 불평이고, 입만 열면 비관적이고, 입만 열면은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 와 나는 어쩌자고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노. 입만 열면은요 난 어쩌자고 이런 마누라를 만났노. 입만 열면 난 어쩌자고 이런 남편을 만났노. 계속 불평만 나와요. 그 마귀의 역사예요. 주님을 만나면요 바뀌어요. 노래가 바뀌어요. 노래가 찬양이 바뀌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여전히 월세방 살고 여전히 가진 게 없고 여전히 월급은 똑같은데요. 와 개나리가 노래한다. 와 날이 어떻게 이렇게 밝고 좋노. 아 감사하다.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저는 예수 믿고 정말 좋았던 게 제가 기쁨이 왔어요. 기쁨이. 제게 기쁨이 임했어요. 기쁨이. 부모님의 부부싸움 여전했습니다. 죽자고 칼까지 들고 서로 싸우셨어요. 저는 기쁠 일이 없었어요. 주님이 제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저는 기쁨이 왔어요. 제 모친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나요. 아직도요. 아이고야 경수야 니 어떻게 교회 가면 얼굴이 좋나? 얼굴이 좋노? 맨날 요즘 얼굴에 기쁨이 있네. 이런 말씀하셔요. 부모님은 똑같았습니다. 용돈도 똑같았습니다. 내가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니까요 내 가운데요 기쁨이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도 그 기쁨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잠시 짧게 한 2-3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적당한 걸 한번 이렇게 반주를 해주시고요. 하나님 3가지를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가지를 반주를 좀 해주시고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이거 설교할 날이 잘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뜻이 임하셨어요. 1번, 2번, 3번 아버지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는다는 그 은혜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가운데 오셔서 내 이 깜깜하고 더럽고 어두운 이 내 마음 가운데 빛으로 임해달라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간절히 2-3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각자가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거듭나지 못한 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문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로 죄사함 받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둠 가운데, 불편 가운데, 사정 가운데, 비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며 임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들 가지 못한 분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엄청난 죄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자들이며 얼마나 어두움에 쩔어 있는 자들인지를 주님 성령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가 그저 문자적으로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보혈을, 그 의미를, 나를 위한 그 죽음을 진짜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 마음에 문을 열게 하시고 그분들 모두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